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간 베드로가 떠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떠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 사도도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게도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의 유익 때문에 또는 때로는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입장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이때 오늘 2020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도 좀 약간 주입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목회자를 보고 따라오기로 했어요. 따라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내 의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었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지금 될 거예요. 지금 밤이란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역시나 베드로도 도망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성격상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조용히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뜰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밤에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쯤에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한 여종 한 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너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한쪽으로 피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에이 맞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야 너 말 들어보니까 그 예수 딱 맞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고난주간마다 이 본문 다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은 들어요. 그러나 인간 베드로가 떠나는 순간이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과거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떠나는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순간적으로 주님을 3번이나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 증거하시나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타나는 능력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내 신앙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까? 오늘 배신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뭐예요?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탁 떠오른 거예요. 부인할 때는 그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닭이 우니까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된 자신이 원망스럽고 엄청난 죄책감에 지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탁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마주 앉은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딱 15m 앞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15m 앞에 눈을 마주치고 베드로랑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돼, 때려야 돼, 뭐 어떻게 넘겨야 돼, 아, 너 예수 당이지, 이런 순간 그 찰나 그 군중 속에서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눈이 탁 마주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굉장한 후회와 회개의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걸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다른 제자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27장 17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 주님은 당신의 양을 치고 먹이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은 늘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이 현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훗날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과거에 자신의 사랑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과거의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게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왜 베드로가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인간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2가지 모습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 베드로, 육적인 모습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 베드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자,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인간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인간 베드로가 떠나는 순간, 이제 이후로 베드로의 삶에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69절에 시작되는 장소, 이 바깥들은 베드로가 앉아있는 곳은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가끔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치 않는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한참 고생하다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과 수모를 당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처럼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벗어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사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구석에서 백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바르며 새로운 유대 왕이라고 칭송받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수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되도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꿈과 소망이 있는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 꿈을 이루어줄 예수님이 오늘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도 받을 것 같아요. 자신의 꿈도 소망도 점점 사라져 갈 때에 아직도 너 예수 편에 설 거니? 목숨이라도 건져야지. 라는 순식간에 심적인 엄청난 갈등이 베드로 안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헌신을 많이 한 분이나 사역자들이 더 이런 시간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공경이 처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럴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여지는 것 갖고 여러분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 보여지는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육신의 안일함을 취하다 보니까 내 꿈을 이루어줄 지금 예수님이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신앙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니 희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니 두렵다. 그래서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경고하셨죠.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내어 버리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모든 실수와 연약한 부분이 다 덮어질 텐데 인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은 위기가 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몹시 당황해요. 그 증거로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1대1로 대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은 많은 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마지막 때에 말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몇 달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풀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어요.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밑바닥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엉겹결에 그것도 여종의 질문에 놀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은 인간적인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덕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표정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신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 와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어요. 뭘 보면 아냐면요. 그의 행함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겉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자신을 인정해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되겠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저는 그 회사 나와요. 왜요? 내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말을 했죠. 정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세상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말한 거니까. 그 회사에 잘릴까 봐. 난 쇼크를 받았어요. 왜 쇼크를 받았냐면 적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신자로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을 선택할 때, 내가 사람들을 선택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지 말라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랑은 일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셔요?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기준의 선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신앙은, 하나님 기준의 선은 신앙생활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런 상황에서 쭈그레져 있어요. 교회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쭈그레져 있어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을 갖고 나왔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지금 의심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갔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쭈그려 있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을 믿는다면 이 판이 엎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의 기준인 사람들에게 쭈그려져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판이 엎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항상 어디 가나 그래요. 제가 어디 가면, 내가 며칠 전에도 충격을 받았는데 굉장히 저 나이 있게 봐요. 어디 가면.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봐도 젊은 목사 같지 않고 또 이렇게 약간 풍기는 것도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일찍 목회를 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래, 제가 봐도 좀 건늙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나 왜 그렇게 보이냐면 저는 자신이 넘쳐요. 왜 그러냐면 그건 교만이랑은 좀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요. 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힘이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요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요거 안 되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요?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 왜 전도나 선교가 축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전도는 나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십니까? 교회 기도회는 나오면서 가족에게 배 아파 엄마 그러면 가서 손 한번 얹고 기도해 주시나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복음 전파는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증표예요, 사실은. 막 헌금 1,000만 원 하고 건축공금 1억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데 최고의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어서 그만큼 체험했으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사느냐 부인하고 사느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조그만 유익 때문에, 불리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에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새벽닭 우는 소리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메시지에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새벽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거나 아니면은 느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좀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중생 환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라고 말하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좀 내가 뭘 해서 내가 힘을 들여서 제가 보니까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지방은 막 3, 40년 된 4, 50년 된 교회가 많아요. 우리 뭐 여기 인천에도 감리교회 많지만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엄청 그동안에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새로 오시면 목사님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좀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못 나오는 이유 대부분 보면 이 벽 하나를 내가 세운 거야. 에? 이 벽 하나를 내가 세웠는데 이 벽을 두고 어딜 가자는 거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지금 그분들이 안 나온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거예요. 이 벽 하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뭐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헌금도 고백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다고 아멘하는 것도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힘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 옛사람이 떠나는 순간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인간적인 나를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나를 이제는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힘은 시험에 무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전에 겟세마네 사건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충성맹세를 해요. 충성맹세를 하는데 지금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너 그렇게 무력해. 너 그렇게 힘이 없던 자야. 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 베드로가 어이없이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자만심이 가득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11조 내는 성도야. 나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야. 자신은 기도하는 성도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해.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한 신앙으로 이 잣대로 옆 사람을 평가하죠. 옆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런 성도가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죠.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우리를 지켜서 끝까지 함께 죽을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의리로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대.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은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힘만 믿었단 말이에요. 육적인 전쟁은 의리와 결단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사단의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자신감이나 의리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인격이 고상하고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 자존심 한번 탁 건드리면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인격이 고상한 여러분 장로님인데 화 안 낼 것 같죠? 목사인데 화 안 낼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자존심 한번 탁 누가 건드리면 참긴 하겠지. 근데 얼굴이 빨개질까요? 안 빨개질까요? 빨개져요. 근데 순간적으로 뭘 잃어버려서 그러냐면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요걸 알면 웃어넘겨요. 근데 요걸 모르면 승질이 막 오르는 거야. 청자 저 밑에 있던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해도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죽을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모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그냥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 잡으려고 하면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잡았어요? 하나도 사람 보내서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해도 그냥 거기에서 돌 몇 번 맞고 도망갔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잡을 생각도 전혀 안 하는데,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신만 믿었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이것은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마치 망할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 술잔만 거절해도 내가 직장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여러분 굉장히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증언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가장 약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생애를 쭉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요. 왜요? 그게 카바를 쳐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쪼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상황, 부인하는 상황, 신자로 살 것인가, 불신자로 살 것인가, 이런 테스트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따라! 이것만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24시간 동안 마귀가 우리를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포기 안 해요. 저도 여러분을 포기 안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할 것 같아요. 인간 목회자도 성도를 포기를 안 하는데 마귀는 더하죠. 24시간 우리 포기 안 해요. 아, 넘어졌다! 박수 치는 거 상상만 해도 화 안 나요? 이제 다음부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요, 바늘을 몇 번 찌르면 그냥 신경질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사실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속임수에 넘어져가지고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계산과 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잘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저는 한때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붙잡고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철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그 정신질환 자를 데리고 이렇게 하면 변화될 줄 알았던 거예요. 변화될게요? 안 될게요? 변화된 척만 하더라고.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돼요. 지금은 사실은 목사님 뭐 해주세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별로 저도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어. 그거 다 따라간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제가 하나님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묶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내심으로 안 돼요. 잠을 안 자보려고요, 그 사람들 잠잘까봐 그 추운 바닥에요 딱 방석 하나만 놓는 거예요. 왜요? 따뜻하면 졸잖아요. 따뜻하면 졸잖아요. 그러면은 멀리도 안 둬요. 바로 옆에다 두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막 지배당해요. 화가 나가지고. 왜 기도 안 해? 막 이러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마귀가 잘한다 막 그랬을 것 같아. 내 계산과 방식을 내려놓는
내 계산과 방식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사건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3절로 35절에 베드로의 충성 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6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찾아와 보십니다.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3번 제자들을 바라보신 것을 기록하고 베드로만 여러분 그 장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름을 언급하세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순환에 유독 베드로란 제자만을 등장시키면서 사건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대제사장 집들에 함께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을 우리는 확실히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사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안 넘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실은 시험에 안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대부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좀 내 안에 임재시키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그런 우리가 막 그런 행위를 시츄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이 하는 일은 사실은 막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도 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곧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조직과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할머니라도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라도 힘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는 건장한 사람은요 장정이라도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혹여라도 내 꿈을 이루는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들어주셔도 안 들어주셔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기준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 인간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시고 이제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아시고 육신의 힘, 내가 가진 경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배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보시고 그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기도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인간 베드로를 떠나보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내 자아를 붙잡고 가지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옛사람, 인간적인 방법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께 이끌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